벌써 2014년도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참 빠르죠. 빠르단 말은 지금 수십 년째 지금 해오고 있는데 역시 빠릅니다. 1년 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한평생 나그네로 또 개척자로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생토록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의 굴레에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쟁이도 찾아가고 또 신기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찾아보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14년도가 다 지나갑니다마는 또 다가오는 2015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그것은 미지의 세계요, 불확실한 세계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신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인 존 브래들리 쇼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안녕이라고 하는 말을 꼭 하십시오. 지나간 것에 대해서 자꾸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앞을 보는 종교입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관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기독교는 앞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는 종교지 뒤돌아보면서 탄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어도 내일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미래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을 믿고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고 따르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사실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같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그를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전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프론티어 정신, 개척 정신이 되어서 모두 축복받는 땅, 선진국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땅임자가 그 땅을 바라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 주겠소 하면 주는 거죠. 내가 주겠소 이렇게 약속하면 그 땅은 누구 땅이 됩니까? 그 땅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임자가 주겠다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했으면 하나님 주신 것이. 또 3절 말씀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기는 주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니?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발바닥으로 밟아서 그 땅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너희 손에 붙였다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그들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주변의 정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원수가 많든 무기가 많든 정세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아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거저 주님께서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가라 하니까 그대로 갔습니다. 가서 싸우니까 이기게 되었고 그들은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중요한 말씀입니다. 발바닥으로 밟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아멘만 하고 있지 말고 실질적으로 발바닥으로 일어나서 밟아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이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쳐서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는 홍해를 지팡이로 가리키면서 그리고 쳐봤는데 물이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요, 치고 건너가라고 하셨는데 왜 가만히 막대기만 들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물속으로 첨벙 한 발을 내디디니까 그때 물이 쫙 갈라졌다. 우리는 종종 세계가 내게로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세계로 가야 됩니다. 또 세상이 내 마음대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뛰어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면서 정작 스스로는 공부를 안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하려는 사람이 운전은 잘하려고 하면서 실제로 차에 타기를 겁내하고 운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차가 굴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흔히들 돈 벌기를 바라면서 재수 좋기만 바라지 부지런하지는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어떻게 돈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뭐 필요한 거는 다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기도하고만 앉아있으면 그것이 응답이 됩니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기도했으면 이제는 고쳐야지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럴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는 내가 변할 때의 응답이 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발바닥으로 밟아 나가는 실천적 믿음 위에 축복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평생 믿으며 지키며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 발로 밟는 대로 라고 하는 그 신앙은 어떤 것일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가만히 듣고 앉아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또 하나의 위대한 사람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여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나 갈렙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특히 청년 정신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의 꿈과 비전을 품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일에 집중할 때 건강한 것이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왜 건강합니까? 운동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집중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면 모든 일들이 변화됩니다. 또한 집중은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헌신입니다. 헌신하면 최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항상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그 생각이 건강하고 그 모든 비전이 확실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강건한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는데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40세 된 것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40대처럼 나는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항상 건강하고 축복이 늘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존 웨슬레 목사님도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저 평생 이 존 웨슬레 목사님처럼 살았으면 하고 살아왔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분은 86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평생 수십만 마일을 여행하였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한 교회 목회하느라고 86세를 지낸 게 아니고 전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다 내 교구다 그랬어요. 영국 전체 땅이. 그러다 또 뭐라 그러는 거니? 세계는 내 교구다. 52년간 4만 번의 설교를 하였고 400권의 책을 썼고 10나라 말을 구사하였습니다. 말년에는 하루에 2번밖에 설교하지 못했다고 일기장에 뭐라는 거니 오늘은 참 부끄러운 날이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회개를 했습니다. 새벽 5시 반까지 누워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 이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웨슬레가 침체해 가는 영국을 살렸습니다.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발로 뛰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만히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지의 세상을 향하여 발로 밟으며 떠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개척 정신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내일부터는 예배 시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집중해서 헌신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발로 밟는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내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 율법책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분명하게 말씀을 읽고 앉아있어라. 말씀을 묵상만 하고 있어라. 그런 적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한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도 많고 말씀 훈련도 많고 많은데 그 훈련 안에서 그걸로 끝이. 훈련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훈련 받은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저 교회 안에서 훈련 받는 거에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발로 밟는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럴 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럴 때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바닥으로 밟는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발바닥으로 밟는 신앙의 최고 절정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 주변을 계속 돌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발로 밟아서 돌았습니다. 돌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미쳤나?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아니 이런다고 성이 무너지겠나?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그런 줄 알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너희는 성 주변을 돌되 아무 말 하지 말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믿음만 가지고 그 성을 돌아.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조금씩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무너집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내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저 뒤로 가버리고 그리고 내 경험, 내 합리적인 이성 이것만 그저 소리를 지르고 소리치다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성적이 아니에요. 합리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롯의 사위들은 결국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농담으로 여기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농담으로 듣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발바닥으로 밟아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우리는 합리주의가 기본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인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합당한 과정이 있어야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세상이 합리적으로 자신이 이해하는 범위 속에서 세상이 굴러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합리주의적인 교육 때문에 그렇죠. 이성적인 교육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에 초월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합리적인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흔히 말하면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진화론은 참 합리적이고 진화론은 정말 과학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창조론은 그건 조금 비합리적이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조금 말하자면 추상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봅니다. 진화론은 과거에 묶여있는 학문이에요. 과거에 어땠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진화론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하는 건 몰라요.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됐던 것이 이렇게 됐다. 늘 과거를 보는 거예요. 진화론이라. 그러니까 지나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서 진화론의 이론을 펴는 것인데, 그런데 항상 진화론의 맹점은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알지를 못해요. 창조론은 뭡니까? 창조론은 무에서 유가 생긴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앞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이성으로, 우리 합리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확실합니까? 사실 무엇이든지 합리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이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얀 쌀밥을 먹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빨간 피가 되었습니까? 쌀이 소화가 되고 영양분이 그 속에 있는 것은 알겠어요. 영양분이 돌아가고 어떻게 돌아가서 그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에너지가 되고 활력소가 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규명이 돼요. 그런데 그 하얀 쌀밥이 어떻게 빨간 피가 되느냐? 그건 합리적으로 설명 못해요. 그건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미래를 개척하고 앞에 있는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그 일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셨으면 종말이 올 것이에요. 천국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면 천국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천국에 너희들은 구원받아 갈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믿음을 가지고 발바닥으로 밟는 실천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곧바로 믿고 그 말씀이 행하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항상 그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런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 어디든지 전파된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그대로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발로 밟는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바닥으로 밟는 신앙은 용기 있는 신앙입니다. 강하고 담대.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지금 서해학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그래요. 제일 필요한 것이 용기다. 사람이 살아가. 그런데 문제는 그 용기가 어디서 오느냐? 그 용기를 누가 줄 수 있느냐? 시그니 헬리스의 수상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고 살며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 승자는 시간을 붙잡고 달리고 패자는 시간에 쫓겨서 달린다.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두려워한다. 여러분, 승자와 패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용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신앙적 용기, 도덕적 용기, 지속적 용기에 그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안에는 여리고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밟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만 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도 거기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말씀대로 한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그 여리고 성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크시고 능력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손주는 손주 얘기 또 한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 이제 손주 얘기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손주 어디로 가버려야지. 근데 저는 그 손주 보면서 너무나 많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거기서 느껴, 하나님의 능력도 느껴. 왜냐면 이 손주놈이 사실은 혼자 놔두면 뭐 벌벌 떨고 다니는 아이, 겁이 많은 애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도 요새는 겁이 없어. 걔도 마음대로 잡아가지고 팽개치고 누가 있을 때 그럽니까? 거기에 제 부모가 있을 때,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 있을 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요? 용기 100배 해가지고 뭐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의심스럽습니까?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구하면 이 산들어 들어서 저 바다에 빠지라고 그래도 빠질 것이다. 사람들은 이걸 허황된 말이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면은 아이고 그건 성경에서 허황된 소리 하는 말이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어떻게 산이 바다에 빠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산과 같은 난제가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누구를 의지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산과 같은 난제가 이 앞에 있습니다. 이 산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기도하면 산이 작아져요. 왜 산이 작아지느냐? 더 크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처음에는 산이 제일 크게 보이는데 더 크신 하나님이 옆에 서시니까 산이 자꾸 작아져요. 산이 자꾸 작아지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산이 요만해져. 산이 요만해지니까 이게 붙잡아서 바다에 던져버려요. 여러분, 그게 허황된 말입니까? 크신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믿으면,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해도 다 지나갑니다. 또 다른 날과 새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처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으면 그 말씀을 실천합시다. 발바닥으로 밟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어떤 환경이 되었든지 우리 앞에 무엇이 있든지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종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내년에는 무엇이 기다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 혼자 내년을 헤매고 다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이제 내년에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 다 이룰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축복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다 너에게 주었느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체적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실천적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